저희의 혹시 해방둥이가 계십니까? 한번 해방둥이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딱 계시는구나. 그래요. 오늘 해방둥이 되신 분한테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중에 예배 끝난 이후에 역시 이제 새신자 환영할 때 잠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둥이는 몇 년 세월이요? 45년생이죠. 네, 4, 5년생. 며칠 후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번에 73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됩니다. 며칠 전이지만 오늘 이제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우렁차게 오네요. 해방둥이. 예, 해방을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봐요. 또 오늘은 이제 그 광복절을 미리 이제 기념하면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딱 한 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은 이제 남성들을 주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의 용병입니다. 로마가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용병 생활을 합니다. 용병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로마가 저쪽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같이 이제 그쪽을 공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병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병의 대가로 뭐를 쟁취했는가 하면은 자유를 쟁취한 겁니다. 로마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이제 획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이기지 않습니까? 로마가 주로 잘 이기는데 패전한 나라 사람들 보면은 진짜 강하는 겁니다. 패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히고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마누라도 뺏기고 자식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누라와 자식들을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제 종으로 일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이 노예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져가지고 이 자유를 상실한 나라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게 세속적인 자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성속적인 자유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인데 말하자면은 굉장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별로 잘 느끼지도 못하고 좋은 줄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유라는 것은 대단한 자유. 이 세속적인 자유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나라 해방을 맞은 해방동이 있지만 해방동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우리는 전쟁도 이기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원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일본을 그냥 폐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덤으로 그냥 은혜로 값없이 해방을 받게 됐잖아요. 자유를 선물로 얻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 자유가 세속적인 자유도 좋지만 이건 대단한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유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쟁취하고 얻는 자유도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제한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건 죄건 악이건 사탄이건 무슨 권세건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유는 이만큼 대단한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나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죄의 종이, 죽음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종 노릇을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죄를 지었거나 이럴 때는 죄의식에 막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힘든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가책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유롭게 못 사는데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음으로 양으로 묘하게 사탄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죄를 범하도록 사탄이 많이 유혹합니까? 때로는 성적인 유혹, 때로는 명예에 관련된 유혹, 때로는 속에서 분노하는 이런 유혹, 때로는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유혹, 모든 이런 짭짤한 것들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면서 사탄의 권세 속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지금 여기서도 맛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종말에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도 누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이 자유, 이 세속적인 자유, 갈라디아인들은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를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맬 때에 지금은 종, 하인 이런 것들이 별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생사여탈권이 주인한테 있는 그런 종이에요.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유도 사실은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자유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도 획득했다가도 빼앗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유롭게 살다가 사실 일본에 합방이 돼가지고 일본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어렵게 자유를 잃고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젊은 남자들은 일본 군인으로 차출돼가지고 용병도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총알바지 노릇을 하게 하고, 여성들은 또 이렇게 위안부로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게 험하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그럴 때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늙고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민족을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게 해 주세요.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이런 유언도 남겼습니다. 한 번 나라를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이 유언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카데미 수상을 5부분에서 한 그런 아주 작품이고, 어떤 분들은 최고의 영화였다고까지 이렇게 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잉글랜드, 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왕이 조금 이제 욕심도 많은 전제군주인데, 이 양반이 거기 후계자가 없으니까 거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스코틀랜드를 아주 포악스럽게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공 윌리엄 웰리스가 이제 어렸을 때 아예 그런 걸 이제 부모님이 아시고서는 저기 시골 아주 구석지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도록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벌써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고향은 벌써 이제 영국, 잉글랜드에 의해 가지고 화학스럽게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행스러운지 불행스러운지 몰라도 아주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혼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 가정이 금방 풍지박산이 되는데, 이게 영국 분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막 이제 학살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부인도 학살당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웰리스가 분노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젊은 데다가 힘도 있고 지략도 있으니까 잘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군들,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제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항군이 자꾸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잉글랜드 군하고 이제 전쟁도 한번 붙습니다. 붙는데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저쪽에 잉글랜드 왕이 화해를 요청하면서 이제 사절을 보냅니다. 근데 사절이 누군가 하면 이사벨 공주예요. 이 공주가 와서 이제 보니까 윌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사랑하면서 영국군의 그 계략을 아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근데 나락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저항군 가운데 저 잉글랜드 왕이 그 몇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럼 전쟁에서 한 그룹이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패망하게 되고 윌리스가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제 런던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공개 현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이렇게 목을 내밀는데 이제 도끼 같은 칼로 기대를 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윌리스는 프리덤! 이 프리덤이 뭐죠? 자유! 자유! 자유라고 하신 분 보너스 점수를 제가 이제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유! 외치는 동시에 처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코틀랜드도 보고 저항군들도 보고 이러니까 이제 영화는 이제 그거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윌리스의 이 숭고한 이제 정신과 불굴의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과 감명을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일어나가지고 베노본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영국군을 또 이제 승려를 시켜버리고 이런 역사도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서로 이제 합병 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하지 않고 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영국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유를 얻었다가 잃어버렸다. 나중에 자유를 찾는 이런 이제 줄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않도록 아주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소중한지 모르는 이런 젊은 그룹들도 많이 있고, 또 자유를 이게 뭐 돌처럼 여겨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룹들도 생겨가지고 제 마음에 염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문제, 우리가 이 종의 몽에를 다시 매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시를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냐 무냐 제목입니다.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게 켈러의 시입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자유다 민중아, 쇠사슬도 옛 굴레에 예속도 없다. 높으신 어른들은 너희의 착고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껏 길을 펼 수 있다. 하지만 너희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니 나라에서 나라로 끊임없이 스며드는 지배의 힘, 그것은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이 사람이 사는 곳을 모조리 봉건 영토가 되게 한다. 지배에 안개 낀 죽음의 베일을 떨치고 너희가 정신을 완전히 해방시켜 혼의 자유를 위해 용감히 싸우지 않는다면 적은 언제나 큰 틈을 찾아내어 너희 작업 수행을 사사건건 방해하여 끝내는 온갖 노예 생활로 떨어뜨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남북한이 갈려지면서 북한은 다시금 종의 몽에를 맺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는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북한이 어땠습니까? 인민이 주인입니까? 이게 지배의 탈을 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인민은 지금 자유 없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고 이전의 자유까지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인권이 유린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6.25 전쟁도 극복해내면서 자유당의 독재와 군부 독재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이겨내 왔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민주와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 이것에서 자유를 띄워버리자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만 하면 되지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말이야. 자유 띄워버리자 말이야. 헌법에서도 없애버리고 역사교육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없애버리라 말이야. 민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이런 세력들이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 이제 공산당 간부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유럽의 이제 민주주의 쪽에서 이 양반도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 초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공산당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산당은 자기가 아는 대로 여기 사실 인민들이 주가 되는 그런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묻더래요. 인민들이 주가 되는 나라? 역사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여러 소련도 그렇고 유럽 동구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전부 다 내세우는 건 인민을 내세우고 민주를 내세웁니다. 근데 절대로 역사 속에 한 번도 자유가 없이는 민주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민주는 자유의 터 위에서만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 민주에서 띄어버리면 정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은밀하게 곳곳으로 틈을 타서 이렇게 침범해 와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자유는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겨우겨우 여러 철부리들이 희생당하고 이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자유를 지켜나가고 민주를 지켜나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다시는 우리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지성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36살입니다. 환경북도 회령에서 탄광촌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대기근 시대 때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창을 땅에 따르더라도 문상 가는 법도 없었대요. 근데 그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면 석탄을 훔쳐가지고 팔아서 이제 생계라도 유지를 해야 될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제 14살 때입니다. 14살 때 이제 누이 동생하고 화물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석탄을 이제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데 이제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탄을 집어 넣어가지고 한 자루 메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양이 부실해가지고 빈혈에 이제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빈혈에 그냥 쓰러지면서 불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몸에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여기 왼쪽 발 무릎하고 발목 사이 다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동생이 겨우 찾아가지고 뭐 했는데 무슨 해줄 것도 없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목발을 짚고 이제 살면서 2006년인가 이렇게 이제 탈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중국을 거치고 라오스를 거치고 저기 태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게 되는가 하면 2010년에 이제 북한의 인권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북한의 인권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다 자꾸 이제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탈북자들 가운데서 여성들은 거기에 폭행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간에 구출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계 보니까 한 292명을 구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신년 기자회견할 때 그때 초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지금 성한 팔과 다리가 그래도 있다. 그러면서 북한 땅의 자유와 정착되도록 돕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거기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자유입니다. 작은 단어지만 가장 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고 선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자유가 없어서 인민들이 노예가 됐지 않아요? 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언젠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찾아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북한의 자유가 정착되고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지성우 씨의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의 꿈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거나 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은 광복, 빛광자 돌아올 복자 해서 빛이 돌아온 날이라는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빛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지키고 북돋우어서 이 자유가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서 드높여지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가 작은 자유의 정신, 자유의 조그마한 물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확산하는 역사의 대열에 참여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자유가 우리나라와 온 땅에 충만해졌으면 합니다. 우리 김복교회의 식구들 작은 자유의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면